그 주일날 방금 봤던 그 동영상은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그 동영상을 전도하는 데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선생님으로서 또 그리고 목자, 목녀로서 이렇게 영적인 스승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이 꽃이 왔는데요, 저는 이 꽃 마음으로만 달겠습니다. 제가 이런 꽃을 다는 것을 굉장히 겸연쩍습니다. 그래서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 꽃은 어르신들만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르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꽃 안 해주셔도 됩니다.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앞서서 여러 편의 설교도 제가 한번 들었고, 그리고 여러 도서도 제가 구입하여 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도서도 읽었고 또 여러 편의 설교도 들었지만은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서도 안 다가오고 설교도 안 다가와서 여러 논문들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스승의 주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스승의 모습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논문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제 마음에 훅 다가온 그 논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세대 발달 과정에 따른 신앙교육이라는 논문이에요. 다음 세대 발달 과정에 따른 신앙교육. 누구 논문이냐면은 총신대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황영아 씨라는 분이 이번 2019년도 5월 달에 발표한 교육학 논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도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민이냐면은 저한테도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세대들과는 좀 이 다음 세대들이 좀 다른 걸 느끼는 것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의 세대들은 좀 우리 때와는 다르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앙교육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60 그리고 50 세대들의 고민이 저한테 다가와요. 자, 이런 분에게 이 황영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논문입니다. 논문에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탈종교화 현상에 따라서 종교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30, 20 세대들의 젊은 층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황영아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부모였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이 약 한 2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서론과 본론을 읽고 바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그 결론 부분에 보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3.2%나 자녀의 신앙에 부모들의 신앙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 있어요. 83.2%의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 교회는 얼마나 미치는가? 이게 궁금해서 쭉 한번 읽어봤더니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의 4%밖에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합니다. 그 4%의 안에는 목사의 모습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의 모습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가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황영하 씨라는 교수님께서 이 논문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이제는 교회가 온전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 시대는 끝났다. 과거 1960년도와 70년도에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치수가 83.2%였다면은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83.2%의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바야흐로 83.2%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황영하 교수가 이렇게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83.2%의 반란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좀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뭐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서 어떤 분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10시에 귀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이렇게 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기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논문이 이 총신대 황영하 교수가 쓴 이 논문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형편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게 마땅할 것인가? 이런 형편 가운데 제가 한번 생각을 보니까 이 논문이 좀 한정적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참 회의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5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간 것이 생각이 났어요. 가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본관 앞에 가시면은 나무로 만든 작은 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그네에 저와 그리고 저희 집 막내 아들 그 은빈이가 앉았는데 누가 다가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은빈이의 아빠는 어쩜 그리 똑같네? 은빈이가 길을 잃어도 은빈이 너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딱 티 난다. 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속으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가졌어요. 당연하지. 아빠와 아들인데.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진리구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거울입니까?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의 거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면은 그 부모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떠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녀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사람 얘기 안 해도 우리 성경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로 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단 몇 마디의 말로 권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는
기도하는 모범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에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독교인의 리더십을 그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앞에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좋은 몇 마디 말로는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모들은 존재로 목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만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잔소리, 그리고 쓴소리, 단소리, 꾸지람, 야단, 어떤 분은 자녀들을 일부러 데려다 놓고 설교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꼭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마디 꼭 덧붙여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말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 존재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애들 앞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렇게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이 꿈은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막 방에다가 내팽개쳐 버리고 아이들과 이제 함께 뛰놀았어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그 아이가 잠이 잘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나에게 글짓기 숙제를 내줬어. 그 글짓기 숙제를 깜빡했네? 라고 해서 그 아이가 막 그 밤에 황급하게 글짓기 숙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누나가 그 손으로 이렇게 글짓기를 썼다는 것을 알고 그 밤에 글짓기를 창조할 힘이 없어서 누나의 숙제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의 숙제를 그대로 베껴서 학교에 제출을 하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무개 이리 오라고.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너 이 글짓기 숙제 누구 거 베낀 거야? 우리 개라는 이 글짓기가 너희 누나 것과 똑같잖아. 그렇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하죠. 우리 집에는 똑같은 개가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애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서 달리면서 위기의 담을 뛰어넘으셨지.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멋지게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그 멸망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그 시기였어요.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야킴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킴이라는 이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어려운 시기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레갑 자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자들이에요. 뭐가 특이한가?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고아 지역으로 얘기하냐면은 물 지역 사람과 여기 이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특이하지만 더 특이한 것은 그 안에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술이 아니라 음료수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없이 어디에서만 살았냐면은 그냥 텐트만 치고 장막 안에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로만 대하여서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남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집도 훌륭하게 짓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농사도 짓고 과실도 맺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텐트만 치고 살아라? 비 오면은 비 다 맞아라? 농사도 짓지 마라? 아무튼 이렇게 특이한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인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의 사람들을 한 방에 가두어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두어 두라고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들의 그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아놓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명령하였어요. 권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완강하게 NO!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뭘 마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누가 명령하였습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조 요나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요나답의 명령을 더 우선시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자, 우리 선조 요나답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중반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누구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레갑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호나답이라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왕하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맨 서론에 보시면 예후라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예후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예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세벨과 그 아합을 처단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했냐면은 예후라는 자를 들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 예후라는 자가 가만히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영적인 동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 그 동지가 누구인가 물색을 하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난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여호나답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후가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왕하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알을 멸하였으나, 다음에 뭐라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종교개혁을 단행하긴 하였어요. 종교개혁을 실행하기는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죄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후는 이렇게 다 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가서 예후도 우상숭배자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예후였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에이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예후조차도 우상신에게 변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이거를 여호나답이 이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너희들 변질되지 말아라. 예후처럼 변질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고, 절대로 술 먹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의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한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전통 때문에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것은, 본문을 보니까는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분명히 진노하셔도 되는데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땅에 끊어지지 않았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뭐라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좋다 이거예요. 레갑 자손들은 그렇다 치면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우리 15절 중반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두 번째 행위를 고치고 세 번째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행위를 고쳐라는 거예요. 행위를 고쳐라. 왜? 너희 후손들이, 너희 애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에 보시면은 다시 15절 하반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자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이 자들은 완전히 그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존재로 목회하는 선조 요나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나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은 그분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트려 버리고 나쁜 습관과 나쁜 전통에 빠지면은 오늘 본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몇 대까지요?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호나답이 레갑에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준 것과 같이 우리가 이어갈 신앙의 전통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통이 나쁜 전통이라면은 마땅히 이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면은 마땅히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애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33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성경에 기초하여서 복음에 기초하여서 그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면이나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삶의 예수를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 덕분에 한국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해가요. 세상이 변질해 가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과 여러 가지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또 달라진다 할지라도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함께 변질되고 그리고 삶이 바빠졌다고 하여서 함께 우리가 막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나태해져 간다면은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에요.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250년 넘게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흔들린다면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연로하신 어르신들 세대는 그래도 옛날의 순전한 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보자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음에 우리 공동체만 놓고 보더라도 40, 50 기성세대는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아이들 세대로 내려가면서 이 신앙의 맥이 이렇게 제대로 좀 전달되지 못하고 막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받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물어져가는 모습들이 방치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자녀들 세대에서 완전히 콜랍스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구약의 사사기 2장 1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야다흐의 본뜻이 뭐냐면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아요. 모태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어렴풋이 좀 어디선가 들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암흑 같은 각기 자견에 오른 그런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를 겪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부모가 애들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철저히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저에게 와서 목사님 강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구식적인 모습을 갖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구식이 없습니다. 신식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이나 어떤 교회의 건축 양식이나 교회 기자재 등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신식 구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 구식과 신식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40, 50 그리고 60 세대들이 이 레갑 자손과 같이 보존해야 될 전통이 과연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답이 저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적용이에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앙계승이에요. 신앙계승. 즉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가야 될 그 전통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 이 첫 번째예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의 발단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 언제 생겨나신지 여러분 아세요?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조선사에서, 한국 초대 기독교회사에서 1907년에 평양대부흥 운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우리 한국에는 일본의 침략이 있었지요. 그리고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당시 우리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의 희망은요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었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 1907년도에 선교사의 일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였냐면은 블레어 선교사가 저술한 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1907년도에 그 평양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시행하는 겨울 남자 도사경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씀 사경회예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1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연초마다 시행을 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아침에 경건의 시간 30분, 그리고 찬양 30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3시간의 성경 공부, 오후에는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0km부터 160km를 걸어와서 모두가 자신들의 여비를 들여서 이 겨울 남자 도사경회에 참석을 하였다. 그분의 계속되는 일기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저녁에 길선주는
회중을 향하여서 설교하기를 말라빠진 사람들아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하자 어떤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였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모든 회중이 약속이나 하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새벽에 한 사람씩 일어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며 바닥을 치면서 나뭇바닥에 울음바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그 다음 날 1월 7일 오전 7시까지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게 새벽 기도의 유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목회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SBS 하고 있는 생활의 달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TV에 보시면은 볼 때마다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달인이냐면은 3층 옥상에서 지하 1층까지 계단을 타고 타이어를 굴리는데 기가 막히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지하실에 원하는 자리에 딱 서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각도를 어떻게 맞춰서 굴리기에 저 꾸불꾸불한 계단을 이리저리 흘러내려가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딱 멈출 수가 있는가,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달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저런 달인들이 되었는가 보니까는 다들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체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히 TV에 출연하려고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삶 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생계를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는 자기의 삶에 관한 그 타이어에 관한 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의 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기도의 달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는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왜?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40, 50, 60 세대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진 우리 심령이 있다면 그거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내 영이 죽을 것 같고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기성세대들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인가요? 아니면 상황인가요? 내 남편의 박해인가요? 건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 이왕 예수님 믿는데 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사업장 관리한다고 온통 신경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업에 가야 된다고, 아침 6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팔려서 여러분, 이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아무 일 없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이 있다면은요, 이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습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취미, 내 영적인 방해물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영적인 은밀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 권사님들부터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다음으로 신앙계승입니다. 신앙계승. 우리가 레갑 자손들과 같이 이어나가야 될 전통이 뭐냐면은 신앙계승이에요. 신앙계승. 즉 전도입니다. 여러분, 평양대부 운동 이후에 장대현 교회는 몰려드는 그 인파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세 개의 교회가 분립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창골 교회예요. 사창골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문박교회, 북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장소가 다 달라요. 남북, 남교회, 북교회, 그리고 동쪽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립된 세 개의 교회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첫 예배를 드리자마자 1년 후에, 적게는 그리고 많게는 또 3년 동안에 있어서 1.5배 내지는 3.5배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5배 증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바로 사창골 교회예요. 사창골 교회. 그런데 유독 사창골 교회만 100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450명으로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 이유가 뭔가? 제가 한국 초대교회사를 쭉 한번 봤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유독 뭘 했냐면은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의 각성을 강조하였다면은 이 사창골 교회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식탁의 교제에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나눔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식탁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한 가정에 공부를 치도키도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도키도 못하는 아이를 향하여서 엄마가 얘기를 해요. 저녁에 밥상만 앉으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넌 누구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치도키도 못하니? 그러면 그 아이에서 나오는 그 답은 뻔한 건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엄마! 미국의 에디슨을 봐봐. 에디슨은 공부 너무 못했잖아. 그래도 유명한 발명가가 됐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수저를 탁 놓더니, 야!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너는 그것도 못하고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에디슨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지, 그럼 그 아이는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식탁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정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계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식탁에서 다음 세대 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그게 바로 신앙계승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는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모습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집에 오면 뭐합니까? 맨날 피곤하다, 맨날 죽겠다,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피곤해서 죽겠다, 죽을 정도로 피곤하다. 레파토리는 늘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40, 50, 60 세대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그 신앙 계승이 전도하는 것이 시끄러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나누어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결과는 그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더라, 바로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전도의 결과는 애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계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저 로비에 가보시면은 브라운관에 은혜도 맛보는 자가 아는 것이다라고 그 맛있는 녀석들의 사진을 개간하에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은혜도 맛을 본 자만이 알아요. 기도의 응답도 맛을 본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 아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 없는 대답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맛을 알아야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맛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에 온전히 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 후에는 그 기쁨을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도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또 온전히 흘려보내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스승으로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새벽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삶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그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의 모습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안에서 먼저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피곤해서 죽겠다, 죽을 정도로 피곤하다, 집에 들어오면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힘들어도 기쁘다,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소유할 때에 여러분 가정의 83.2%의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자손들처럼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신수성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손 1000대 만대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렸어 라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